저희가 교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내와 남편의 성경적 자화상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상고해 보겠습니다. 참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관계가 부부 관계이죠. 지금 저 신혼들은 아직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이렇게 살아보면 그렇다는 거 느낄 거예요. 흔히 부부 싸움은 뭐라 그래요? 칼로 물베기라고도 하지만 사실 부부는 다툴 때마다 서로의 가슴에 무수한 그 배인 상처의 흔적을 남기게 되지요. 절대로 칼로 물베기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 그렇게 착각했다 큰일 납니다. 언제 어떤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를 어렵게 할지 몰라요. 우리는 다 잊어버린 것들도 아내들은 잊지 않죠.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란 남녀가 만나 가정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 엄청난 모험입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가정에 대한 우리의 소명이 아니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큰 수고와 희생을 치르면서 함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주님께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버거운 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가깝다고 생각해서 소홀히 여기거나 너무 함부로 대해 더 큰 상처와 상실감을 더 안기기도 하죠. 대부분의 경우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겨우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결혼을 주제로 한 크로이 체로바 소나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The 크로이츠 소나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러시아 말로 읽으면 크로이 체로바 소나타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9번 크로이처에서 제목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설을 결혼과 관련된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했습니다. 톨스토이는 34살 때에 18에 불과했던 소피아라는 한 자매와 결혼을 하죠. 결혼 이후에도 결혼 전과 다름없이 문란한 생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톨스토이는 돈은 많고 삶은 개차반이다. 글은 잘 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심한 이후에도 가족을 돌보는 일에는 참 무심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회심하고 나서 가족들이 또 힘들어지게 되죠. 그의 아내 소피아가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와 더불어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로 불려지는 데는 딱 그 원인 제공자 톨스토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톨스토이는 자신의 이런 경험과 그 시대의 타락한 사회상을 바탕으로 이 크로이 체로바 소나타라는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포즈드니 셰프, 러시아는 무슨 스키, 셰프 이런 이제 이름이 다 대부분이잖아요. 이 포즈드니 셰프는 기차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여행하던 그 기차칸에 있던 승객들에게 나누게 되죠. 자신은 방탕하게 살면서도 자신의 아내가 바이올린 연주자와 베토벤의 크로이처 소나타를 연주하는 모습에 질투를 느끼게 되고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처증은 결국 아내를 살해하게 되는 소설의 내용 중에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승객들에게 전하면서 포즈드니 셰프는 사실 자신은 아내를 의심하고 미워하던 그때부터 이미 아내를 살해하고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우리도 참 많은 불협화음을 겪으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는지는 누가 증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증인이고 우리 친정 식구들이 증인이고요. 나와 더불어 친하게 교제하던 내 친구들이 다 그 증인이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이미 서로를 죽이거나 또는
지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경적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하나 될 것을 당부하고 있죠.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아내와 남편의 성경적 자화상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려 합니다. 우리 중에는 다양한 형편의 이제 가정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성경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사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완벽한 남편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삶이 조금 힘든 거 크게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남편과 아내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본문을 따라가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은 가정생활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로마 시대의 가정 안에서 이제 빚어지는 관계들이거든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의 상전의 관계, 다 이제 집안에서 벌어지는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즘은 이제 종과 주인은 이제 종업원과 오너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주로 맺어지는 관계지만 그때는 다 큰 가정에서 다 그런 관계들이 맺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첫째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베소 5장 22절에서 6장 9절의 내용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의 내용에 다시 한번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가정생활 규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 주인의 관계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저희가 이제 앞으로 3주에 걸쳐 또 계속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아내와 남편의 성경적 자화상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기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내로서의 바람직한 성경적 자화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적 부부관계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 복종하라는 말 이전에 대전제는 5장 21절에, 오늘은 본문 22절부터 시작했잖아요. 22절의 대전제는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상호성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이 무리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차 복종하라는 이 요청은 그 당시 주종관계 또는 상명하복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요구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요구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 그때 로마 시대에 예를 들면 여인네들은 투표의 권리도 없었죠. 증인으로 서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런 여인과 남편이 피차 복종하라, 이런 얘기하죠. 그 시대에 자녀들을 향해 부모들이 복종한다, 이거 말이 되지 않은 이야기죠. 종을 향해 주인이 복종한다, 더더욱 말이 되지 않죠. 종은 그냥 사유물, 재산에 불과한데 그 대상을 두고 복종하라, 말이 되지 않죠. 복음 안에서 주님이 요청하는 대전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상호성을 바탕으로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실 헬라어 성경 22절 이 구절엔 복종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어를 따라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들이여 주께 하듯 자기 남편들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의미가 21절 또 24절에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첨언해 놓고 있죠. 복종하라는 뜻의 헬라어는 후포 타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제 후포라는 말과 타소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예요. 후포는 영어로 하면 under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라는 뜻이고요. 타소는 place 또는 put,
그러니까 두다,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복종하다는 것은 나 자신을 누구보다 아래에 놓는 것. 이게 이제 복종 단어적 문자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들을 향해 남편들에게 굴종하라, 비굴하게 굴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발적인 헌신과 존경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가정에서 남편의 머리됨은 가정 안에서의 질서에 따른 권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예수님이 생명과 성장의 근원이고 최종적인 목표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은 몸의 구주가 되시죠. 몸을 살리는 분,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죠. 물론 남편은 아내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내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신장이 안 좋아서 내가 맞으면 이렇게 떼어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줄 수는 없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편들은 아내의 성장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훌륭한 남편 닮고 싶어하는 아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죠. 더구나 남편들은 아내의 구세주가 될 수는 없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선물로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내의 머리라는 특별한 위치와 그 위치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가졌죠. 따라서 그리스도가 구주로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했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며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은 그런 남편의 리더십, 머리됨을 인정해야죠. 그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런 태도는 결국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넘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죠. 때로는 쉽게 동의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내의 인정과 칭찬이 남편으로 하여금 가장으로서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기꺼이 떠안게 만들죠. 남편들은 아내의 인정만으로도 세상을 얻은 것 같은 자부심을 느끼고 그 인정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남편과 아내의 주종관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평화롭게 지키기 위한 질서와 리더십에 관해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1, 2부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는 남자들은 예수 믿는 아내를 둔 특별히 그 남자들은 복받은 남자들이에요. 사실 어디 세상에 나가서 여자들이여 또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겠죠. 요즘 누가 듣겠어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는 거지.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누가 듣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세대? 그래서 예수 믿는 남편들, 특히 예수 믿는 아내를 둔 남편들은 복받은 남편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경청해서 듣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잖아요. 물론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훨씬 더 큰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지금은 남자들이어서도 뒤에 가면 울어야 될지 몰라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내들의 거룩한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직 아내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향해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순전히 아내의 몫인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순종해야 할 거룩한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의무는 남편의 요구보다 훨씬 더 엄중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내의 복종을 통해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이 원하다는 것은 통제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는 그 가정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길 기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세기 3장 16절은
범죄한 이후에 가정에서 불화가 생긴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해소되게 하는 길 중에 하나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내는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힘들죠. 때로는 내 자의로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저런 인간에게 내가 머리를 숙여야 한다니,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따르지 않을 그때에도 내 신앙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은 부족해도 가정의 리더로 인정해주고 그 남편이 머물 자리를 늘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문 꼭 닫고 들어가서 잠그지 마세요. 그래야 남편을 가정 안에, 아내의 품 안에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참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오늘 성경의 말씀 따라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네, 또 이제 집에 가서 또 가끔씩 안 그럴 때 아멘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아멘 한 거예요. 네. 둘째, 남편으로서의 바람직한 성경적 자화상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처럼 남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랑하라는 말은 아가파오,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랑이 보통 그 이상의 사랑입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복종하는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아내에 대한 배려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교회를 위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은 그러므로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절대로 그 사랑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도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원래부터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교회는 불완전하잖아요. 허물투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뜰에 이렇게 노란 수선화가 이제 두 곳에서 필 거예요. 근데 얘들은 파란 싹이 날 때부터 예뻐요. 꽃이 피면 그 자체가 예뻐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들 중에 대부분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애 낳아봐서 알지만 애 낳으면 처음에 어떻게 생각돼요? 얘가 지금 사람인가? 아닌가? 저는 저희 아들이 처음 낳았을 때 원숭이인 줄 알았어요. 아들이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예쁜 그림 같은 애가 나올 줄 알았더니 웬걸 우글쭈글한 이런 애가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아들, 딸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사랑을 주고 점점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죠.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회개, 세례와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티는 얼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티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이게 도대체 티가 뭐냐 이렇게 좀 고민했는데 얼룩, 옷에 묻은 얼룩 같은 거 이런 게 생각하면 돼요. 얼룩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자신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셨죠. 왜냐하면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교회 사랑이 곧 남편의 아내 사랑의 모델이죠. 28절에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은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부터 아내는 남편을 통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후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가 된 것이죠. 일심동체가 바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맺은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였죠.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담에게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 그림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은 아내를 자기 육체 곧 남편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아파 병원에 가셔야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가학적인 분, 이런 분들은 빨리 병원 가서 잘 치료받아야 되죠.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아무도 자기 몸을 무책임하게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아마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아침에 샤워하고 세수하고 수염 깎고 거울 여러 번 보면서 분칠하고 다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그러시죠?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증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 육체를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내를 향한 남편의 태도가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듯이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아끼며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게다가 아내나 남편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30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바로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남편들은 특히 아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남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아내의 사랑은 하나님의 요청이자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 명령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목숨 걸고 죽도록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하고요. 가정에서 남편의 책임과 의무,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다 해야 합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아내들에게 떠넘기지 않아야 하죠. 거기에도 아내들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더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해야 할 의무가 우리 남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아내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힘으로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변치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남편들은 내 자식, 내 손주보다 누굴 더 사랑해야 돼요? 내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예쁜 아기들 무척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아기 키울 때도 그래도 나 닮은 내 아들, 내 딸보다 내 남편, 내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기대와 명령을 따라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부부로서의 바람직한 성경적 자화상으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31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 때 통상 하나님의 주례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혼은 필연적으로 떠남을 수반합니다. 이 떠남은 단지 분리나 독립을 넘어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내와 남편은 결혼을 통해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의존적인 과거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 둘이 한 육체, 곧 같은 운명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라는 제도를 내가 이제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부는 이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저 획일화된 통일이 아니고 서로의 그 다채로움이 인정되는, 그러면서도 질서 있고 조화로운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잘 톱니바퀴처럼 어울리게 하는 그런 연합이 필요하죠.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이런 하나됨을 생각하다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비밀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가
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이 엄청난 비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이해가 가능하죠. 사랑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수 있었죠. 거룩하신 그분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 돼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배경과 문화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 미처 몰랐지만 더불어 살면서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더러 있지요. 기차의 두 궤도처럼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성격 차이를 도대체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물과 기름 같은 관계도 한데 섞을 수가 있죠. 그런 역할을 하는 계면활성제라는 게 있습니다. 비누나 세제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 계면활성제는 우리 피부나 그릇에 붙어있는 때, 기름, 물과 잘 섞이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비누로 이렇게 세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때 벗겨내는. 섞여서 물로 싹 깨끗하게 씻어내게 하죠. 유화제로 사용되는 계란의 노른자도 일종의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죠. 식초와 기름이 서로 잘 섞이기에 마요네즈의 맛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징어 찍어 먹고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서로 다른 우리가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 온전히 하나 되도록 계면활성제 또는 유화제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12장 5절에서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기름 같은 아내와 남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은 그 일을 돕습니다. 그것도 평안의 맨원줄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다른 것이 완전히 꽉 물려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눌 수조차 없습니다. 바울은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하나가 될 것을 요청한 다음 결론적으로 33절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된 남편과 아내가 사랑과 존경을 통해 부부로서의 성경적 자화상을 함께 갖추어 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창조의 질서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내 뜻을 넘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교회의 진정한 연합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의 연합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 사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 때문이라면 이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아내 때문이라면 남편의 그 머리됨을 가정 안에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들은 섬세한 아내를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야 하고요. 우리 아내들은 실수투성이인 그 남편의 잘못을 한 번 더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힘써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고 성경적 부부로서의 자화상을 함께 갖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성경적 자화상을 갖추기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힘써야 될까요? 첫째는 아내는 그래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 남편 정말 대단하고 고맙다고 생각하는 아내들 많이 있죠. 그래서 동창회 가면 우리 남편 자랑하는 그런 아내도 있고 뭐 반대로 이렇게 엄청 욕하는 아내들도 있고 그런 줄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 착한 아내들은 남편들이 조금만 성실하게 살아도 크게 감동을 받고 그 남편을 존경하고 심지어 그 남편을 주인님처럼 떠받들기도 하죠. 저도 이렇게 저희 아내 뭐 저한테 호박기 능굴처럼 굴러 들어온 복인데요. 아침에 이렇게 안경도 다 닦아놓고
신발장에서 신발도 어제 신은 신발 말고 새 신발 신고 가라고 가지런히 꺼내놓고 늘 그렇게 살아요 저는. 저희 딸이 아빠를 엄마가 다 스포일 시킨다고 망친다고 늘 불만이 많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남편이 저처럼 가정에서 다 인정받고 사는 건 결코 아니에요. 저도 늘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은 뭐 찬밥 신세도 있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인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3주 전에 그 책을 샀어요. 소모되는 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워낙 페미니즘이 이렇게 사회의 주류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남자들을 위로하는 뭐 이런 책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 보기에 남녀의 차이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서로 페미니즘이 득세한 이 시대에 소모되는 남자잖아요. 제목 자체도 남자들이 착취를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조금 심한 표현으로 사회에서 남자들이 갈려나가고 있다. 강판에 갈려지듯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사회적 현상으로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노숙자 봉사를 다니러 을지로 그다음에 영등포역 왼쪽에 그 쪽방촌 이렇게 한 달에 각각 다른 곳을 두 군데 다녔는데 4년 정도 다니면서 본 뭐 저의 생생한 기록은 한 300명 이렇게 을지로에 저녁에 밥 드시러 모이면 그중에 여성분들은 한 서너 분 다 남자예요. 쪽방촌 가서 봤더니 거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은 거의 없어요. 다 남자들. 다 이렇게 철자리를 잃은 남자들 그곳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마음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그런 현상을 대변하고 있죠. 이제 아내들은 가정에서 남편들이 소모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조금은 부족해도 존경해야 합니다.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배려하고 그 머리됨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우리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가정에서 설자를 잃어가지고 계속 밖으로 돌죠. 아침에 나가서 산 등산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이제 삼식이 뭐 종갔나 뭐라고 들을까봐 어쩔 줄을 모르고 거리를 방황하고 이렇게 다녀요. 그죠? 그런 느낌,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배려하고 머리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부로 짝지어 주신 일에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해 충분히 고마워해야 하는 거예요. 아내의 존경이 수고한 남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아내들은 겪고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의 남자들은 대부분 사랑의 표현에 무척 서툴죠. 뭐 MZ세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덜 표현했다가는 난리가 날 테니까 뭐라도 하여튼 뭐 날짜도 잊지 않고 늘 잘 챙겨야 되고 뭐 때마다 일마다 뭐 이렇게 서프라이즈 되는 일들을 해야 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저만 해도 뭐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뭐 생일 그냥 퉁치자 이렇게 이제 마음과는 달리 좀처럼 속에 있는 사랑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기껏 사랑한다는 것이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이제 그런 남편들은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뭘 원해요? 돈을 원하죠. 내 아내가 돈을 원한다면 도둑질, 사기질 빼고 하여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갖다 바쳐야 돼요.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또 아내들이 뭘 원해요? 비싼 뭐 가방, 지갑 이런 거 원하죠? 원해요? 안 원해요? 지갑을 다 털어서라도 연금 받는 거 1년 모아가지고 그냥 하나 이제 겨우 주더라도 한번 사줘 보세요. 그러면 야 내가 이게 70평생 이 남자 속고 사는 줄 알았더니 제대로 살았구나 이런 이야기해요. 한 2개만 사줘 보세요. 그냥 뭐 평생 아마 밥 먹여줄 거예요. 꽃을 원하는 분들 계시죠? 뭐 주책이야, 다 쓰레기 될 꽃은 왜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판이 깨지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사주세요. 꽃다발 예쁘게 해서. 건강을 원하죠. 우리 아내들이 남편의 건강 엄청 생기잖아요. 그럼 열심히 운동해야 돼요. 음주 가무 다 그치고 건강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기호식품 중에 몸에 안 좋은 거 다 끊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예수 믿는 아내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남편들에게 예수 잘 믿는 거 원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닙니까? 나는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의 꿈인 분들 많잖아요. 제발 내 남편 예수 제대로 믿고 가정에 영적인 리더로 서고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다.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그럼 뭘 하면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의 사랑은 이제 그치고 아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그런 남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난 2월 11일 2부는 좀 괜찮았는데 우리 나이로 67세에 숨을 거둔 저의 작은 형님이 생애 마지막 몇 주간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다 그러시지만 기저귀를 차고 계셔야 됐어요. 지금 이제 우리 누님이나 형수들 중에 설교를 듣고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갑자기 이렇게 심하게 아팠고 결국 자기 몸을 자기가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셨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실 때 아내인 작은 형수님, 그러니까 제 위에 이제 누님이 한 분 계시고 그 위에 형님, 시골에서 같이 중학교 때 저는 초등학생이고 해서 형님 쫄쫄 따라다니면서 형님들이 동생 싫어하잖아요. 따라다니는 거 엄청 혼나고. 근데 형이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산을 넘어 학교를 다녔는데 딸기 봄에 이렇게 산딸기 이렇게 도시락통에 가득 빈통에 따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내인 작은 형수님이 형님의 기저귀를 이제 중환자실에 계실 때 가끔씩 이렇게 면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호사들이 미처 또 옆에 도와주는 돌보미들이 못한 것들 이제 해 주셔야 했었어요. 형님의 기저귀를 우리 형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들 어릴 때 갈아보고 수십 년 지나서 갈아보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대. 다 큰 어른 쉽지 않죠. 그런데 그 형님의 기저귀를 갈아주자 말을 전혀 못하시는 그분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아내에 대한 미안함, 고마움의 표시였죠. 그것이 남편이 곁을 떠난 지금 저희 형수님의 가슴에 큰 사랑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형수가 그런 얘기도 하시고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갔을 때 형님 보고 싶을 때 왜 안 내려왔냐고. 그 엄지척은 평소에 너무 과묵해서 별 말씀이 없던 저희 형님이 표현한 아내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의 표시였죠. 저희 형제들이 많아요. 이제 8남매인데 제가 막내고 형제들이 모여도 이 형님은 거의 말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는 그런 분이 이제 죽기 전에 한번 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아무런 몸짓도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고 말았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남겨진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 주실 때 더 우리 남편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 아내 더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런 삶을 힘써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의 원리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상호성의 원리 기억하고 서로에 대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요. 남편들은 죽도록 아내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존경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아내들은 그래도 부족한 남편 존경해 주시고 우리 남편들 이제는 아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삶을 통해
존경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남편, 아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말씀, 이 명령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애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아픔, 상처 간직하고 살아온 날들 주님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신부로 함께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